하세. 아멘. 아멘. 이 그림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이제 이 사진인데 아주 진지하죠. 그렇죠. 온갖 그냥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아이들의 진지한 그 기도의 모습인데,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그와 같은 좋은 그림이라서, 사진이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롤라 슐레징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7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써서 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연애뿐만 아니라 잘 되던 일도 망치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변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명입니다. 둘째, 그게 잘못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셋째,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아니었습니다. 넷째, 알고 보면 나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나도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섯째,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일곱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변명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런데 말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무료로 주신 거, 2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3부류의 사람으로 딱 갈려집니다. 긍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정형의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별로입니다.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이건 이제 부정형의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평범형의 사람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그래요.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 살 정도입니다. 늘 똑같죠.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는 평범형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말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판타지, 환상입니다. 아주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 무기를 잘 활용해서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뭘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교육 사업을 하셨습니다. 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 사역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그 옆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아주 신비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짐을 싸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했습니다. 함께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맨 끝부분을 보게 되면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거기 있어.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택함,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거룩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힘껏 부지런히 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잘 모여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갈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임을 방해해요. 못 모이게 해요. 바빠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힘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피곤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상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은 아닙니다.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힘껏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승리는요, 모임에서 오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대단히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해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허물과 죄를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대 그와 같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미스바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블레셋 진영에 큰 엄청난 굉장한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다. 그 후로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모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모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잘 모여서 모임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형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모였어요. 성도의 모임은 모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였으면 예배드려야죠. 모였으면 찬양해야죠. 그리고 모였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이면 조직을 합니다. 위원회를 조직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회장 뽑읍시다 해서 회장 뽑고, 그 다음에 총무 뽑고, 돈 관리하는 회계 뽑고, 기록 남기는 서기 뽑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조직적이에요. 아주 좋은 그와 같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요, 모이면 위계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습니다. 당신 몇 살이야? 나보다 아래네. 아유, 형이시구만 해가지고 나이를 물어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뭘 묻는 거 하니? 고향이 어딥니까? 꼭 고향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출신 학교를 묻습니다. 직장을 묻습니다. 주위를 묻습니다. 종씨이면 학렬을 묻습니다. 아저씨 뻘이네 뭐 해가지고 학렬을 다 이렇게 이제 묻고, 그 다음에 동문이면 학번을 묻습니다. 동갑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아유, 당신이 먼저 몇 달 못 태어났네, 당신이 형이네, 내가 동생이네 해가지고 이와 같은 위계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그와 같은 이것을 서열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뽑고 무슨 총무 뽑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열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12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이었는데 380명은 갔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갔고 120명만 남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 120명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로마가 정치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추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는데,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8만 명의 군대를 이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세상 말로 진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300명씩 유대인들을, 열심당원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정치범으로 처형을 한 거예요. 하루에 300명씩. 그렇게 십자가의 형은 로마가 정치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싸움에 능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되면, 또 로마의 반기를 들게 되면 강력한 로마 군대를 지체 없이 출동시켜서 그들을 다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그때에 로마의 영토는 유럽 전체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로마의 힘에서 오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겨난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때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때의 로마의 그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로마가 종교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정치범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저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을 영적으로 소송케 했습니다. 저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야, 그것이 믿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고백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떨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그냥 막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지혜가 왔습니다. 겁쟁이들이 여러분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숨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네, 낮은데도 술 취했어. 그런데 세상 마시는 술이 아니고 성령 술에 취했네, 새술에 취했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에 의해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복음이 세상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력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능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다고 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청결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청결함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잖아요.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학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그냥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휘어지는데 세상에서 어떤 무엇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습니다. 그러더니요, 하늘이 열려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홍해 바다를 건넜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세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찬란했습니다. 신비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던지 천막 셋 짓고 예수님 여기서 살아요,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단한 신비한 영적 경험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곤경과 어려움을 청할 때 베드로는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하여 여러분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은 아닌데 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거야. 마음은 아닌데 역사는 믿음이 없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예수님 믿었어도 온갖 갖가지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어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힘들 때, 어려울 때, 공경 다칠 때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보장합니까? 베드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러지 마, 내가 3번 부인할 때 다 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엄청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설교하니까 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한날 예루살렘교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베드로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같은 베드로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굉장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신다고요, 능력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자가 되고 또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교회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능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능력 받아서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요. 셋째로, 저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망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중앙신협이 있잖아요. 5천만 원을 예금했어요. 5천만 원을. 근데 그 가정에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협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금 지급 청구서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적어서 우리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에게 줬습니다. 그 직원이 얼마 찾으십니까? 이렇게 꼭 묻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돈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하거나 목이만한 소리로 500만 원이요.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죠? 아주 당당하게 5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신협이 아주 어렵지만 500만 원 좀 주시겠습니까? 돈 찾을 때 그러셔요? 아니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맡겨놓은 돈이 누구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 담대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담대함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거야. 나를 고치신다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삶에서 걱정과 근심에 얼굴을 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얼굴들을 펴지 못하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직될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섬나라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나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굶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며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담대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형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모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능력받기 위해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고요함을 주시고 잠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